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 직책에 따르는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성도들 만날 때 그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집사님 이렇게 부른다든지, 권사님이신데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런 또 신뢰가 있어요. 예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런 그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불시에 이 공직자들 근무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나 대통령인데. 그래 전화 받는 사람이, 야 이 양반아, 당신이 대통령이면 나는 세종대왕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아마 그분은 공직 생활이 그 다음에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직책을 몰라볼 때 우리 사회생활할 때 좀 이제 애로가 있지요. 저는 이제 다른 교단은, 다른 종교는 잘 모르지만 성공회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아프리카가 성공회가 주류 교단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성공회가 들어와서 그게 있어요. 성공회에는 다이오시스라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교구 담당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뭐 노회장, 총회장, 담임 목사님 다 우리 목사님으로 통칭하지만 성공회처럼 이게 하이어라키, 계급이 분명한 그런 이제 교단에서는 다이오시스,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은 비숍이라고 불러요. 근데 비숍을 그냥 비숍님, 비숍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 앞에 반드시 My Lord 비숍 이렇게 불러야 돼요. 굉장히 격식 있게 부릅니다. 뭐 대통령 부를 때 Dear Excellency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격식 있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사장님, 뭐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거기에 맞는 직책을 부르는 것. 뭐 서양 사람들은 대개 이름을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직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란다라는 정말 참 그 본질적인 호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3주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혹시 복습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채워야 할 것,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싸워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뭘 그렇게 싸워야 되나? 그 싸우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자, 그렇다면 누구랑 싸우나? 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또 한번 묵상할 때에 이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싸움의 주적입니다. 주적 여러분 아시죠? 주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인 거죠.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 그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조정하는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다. 그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주적이 있다.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주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주적이.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싸울 대상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강하고 교활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뱀같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준비하고 대충 싸워가지고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월 달 말 되면 할로윈이라는 걸 하지요. 할로윈,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랐는 게,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면 그 집 앞에 그 장식을 해놓잖아요. 아주 회개한 장식을 해놓지요. 귀신 장식도 있고 뭐 뼈도 있고 또 무덤 장식도 있고 그러는데요, 너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함부로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대놓고 귀신이 들어오시오 뭐 이런 식의 이 문화가 되고 이런 식의 이 풍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야 됩니다. 마귀는 세지만 예수님은 또 이 마귀 앞에서는 뭐 절대적인 강자지요.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참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되지요?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앞에서는 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참 가져야 되는 무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뒤에 숨어 있을게요, 그게 아니고 무장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보고도 무장해라. 에베소서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랬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내가 무장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그랬어요.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라 이 말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싸우라 이 말이 또 함께 동시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싸움이 싸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강하다는데, 저렇게 세다는데, 저렇게 교활하다는데, 그런 참 나약한 마음으로 덤비면 우리가 져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내가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중요한 키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목회의 핵심이다. 그 맞는 말이지요. 기도와 말씀은 교회의 성장의 핵심이다. 그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역시 기도와 말씀이 무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나, 이게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무장하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없으면 파워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만 있으면 신비주의나 그냥 좀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신비주의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가야 돼요. 제가 아는 부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제 아내 이제 모교회니까 그 교회를 잘 알아요. 처음에 수영 로타리 부근에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학생 때 아내하고 이제 처가 쪽의 식구들이 이제 출석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때는 우리 옛날에는 되게 주일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 한 7시쯤 예배 드리면 8시나 8시 반쯤 마치는데, 그 교회에 참석하면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축도를 하시고 피아노에서 이제 송영을 한 다음에 강대상에 불만 딱 켜놓고 우리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 불이 다 꺼져요. 그 성도들이 우르르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가지만은, 그 나머지는 성도들이 구석구석에 앉아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구석구석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랬거든요. 한 30, 40년 전에. 제가 최근에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가 이제 이 해운대 쪽으로 와서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참 선도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데요. 저녁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전통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30년, 40년이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났는데도 불이 탁 꺼지면서 성도들이 그냥 쭉 앉아서 곳곳에서 기도의 음성이 들리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또 한편으로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이야, 이 성도들의 파워가 여기 있었구나. 기도가 그냥 구석에서 어두운 데서 그냥 하나님께 중얼중얼 하는 그 기도가 나약한 것 같지만 그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조금 원리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빛 장로교회, 은혜의 빛 장로교회의 영적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구석구석에서 예배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마귀라 그랬죠. 두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성도가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마귀의 실체입니다. 마귀가 나는 마귀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마귀는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실체적인 실체는 죄입니다. 사령관인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마귀의 명령을 수행하는 마귀의 수많은 졸개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죄의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이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놓았거든요.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후렴에 가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2절에 가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우리 육체를 도대체 누가 이기겠냐고요. 누가 우리 육체의 그 정욕을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능력 없이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3절에 가면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어린 양의 피.
이게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 들었는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식상함 속에 진리가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죄의 권세를 이겨내야 됩니까? 왜 죄를 다루어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거는 예외 없어요. 죄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그저 이 한 목숨 죽지 뭐 딱 죽지, 그렇게 죽는 그 사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죄 문제에서 이겨내야 돼요. 죄 문제를 이겨내면 사망의 문제도 단숨에 해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놀랍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첫 번째는 마귀와 싸우고, 두 번째는 죄와 싸우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고 뒤집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나설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단에서 성도들 함께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입니다. 좀 의외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이래야 듣기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목사님은 단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물질에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 현재 모습이죠.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물질이 주어지고 재정의 복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말고 다른 데 쓰기가 훨씬 쉬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믿기 처음에 초신자 때가 이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선교 여행도 다녀오고 로마에 가서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 인생의 저 끝부분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법이 나의 속사람과 날마다 싸운다. 내가 날마다 싸워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살아날 재간이 없다. 살아날 재간이 없다. 내 마음을 날마다 갈고 뒤엎고 깨부수고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다.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예외입니까? 여러분, 음식 앞에서 절제가 되던가요? 그것도 쉽지 않던데요. 음식. 잠 앞에서 여러분 절제가 됩니까? 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뱉어놓고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 절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게 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자꾸 나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책을 쓰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딘 셔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 이제 강의를 직접 듣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분 책에 보면 마귀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이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생각하는 전략 요충지가 있답니다. 세 곳. 전략 요충지, 전쟁할 때 그렇잖아요. 전략 요충지를 빼앗겨 버리면 전쟁에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생각하는 전략 요충지, 우리가 수비하고 방어해야 되는 전략 요충지가 세 곳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 생각이랍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해요. 그 생각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 하면 그 반대 생각들도 들어와요. 비판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요거 다루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열등감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게 참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 행동을 가름하게 하고 생각은 우리 습관을 낳기 때문에, 습관은 우리의 철학과 우리 가치관을 낳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 들으면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게 첫 걸음이에요. 생각을 지켜라.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우리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호심경. 호심경이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표현을 보면 브레스트라는 게 가슴 아닙니까? 가슴에 플레이트, 가슴에 이 막을 치라는 거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생각과 그 다음에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날마다 닦아야 돼요. 우리 하루에 몇 번씩 치아를 닦듯이, 칫솔질 하듯이 계속해서 닦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툭 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안에 상처를 입었어요. 괜히 안에 골맞어요.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 보면 모르죠. 툭 치면 자지러지듯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골맞기 때문에 다루어야 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말,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가 됐다고 섭섭하다고. 옛날 어른들은 그걸 섭섭병이라 그래요. 섭섭병.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쓴 뿌리예요. 상처받으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죠. 상처받으려고 나는 I'm ready to be 상처. 뭔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요. 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쓴 뿌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해결받아야 돼요. 어떤 말이 들어와도, 어떤 아픈 말이 들어와도 그걸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이 쓴 뿌리들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타치되는 이것도 그냥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 몸의 상처는 빨리 치유해야 된다 그러고 항생제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마음의 상처, 내 마음속에 쓴 뿌리를 없는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 누구에게 받은 원한, 미움, 그게 아직 해결 안 돼가지고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내 마음이 불불 끓어. 요거 치료해야 된다고요. 딘 셔먼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을 지키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라. 세 번째, 입술을 지켜라. 우리 입이 진리와 정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속임과 비난과 절망과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마음속의 분노를 입으로 표현하고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표현들을 입으로 쏟아내면 그거는 마귀한테 열쇠 주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마귀한테 풋스툴이라고 그러죠. 발판 내주는 거예요.
분노 문제, 우리 입술의 문제, 요거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대단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편 저자는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 주십시오. 파수꾼을 좀 세워 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이 사랑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하가 난다 그러죠. 부하가 날 때 있어요. 이런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하가 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분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참 지혜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까지는 요거는 해결해라. 그걸 분을 안고 잠자리에 들지는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상한데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다 선물로 받은 사람인데 왜 영생을 다시 취하라고 했을까?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하는 이 말은 영생을 꽉 붙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생을 꼭 붙들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주신 영생을 그 영생에 참여하고 누리고 경험해라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오는 영생이지만 그 미래에 다가올 영생을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영생을 누리라는 거죠. 영생이 미래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 되도록 하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겼어. 마귀와 죄악과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 영생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 맛보도록 해라. 경험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문제들 참 쉽지 않은 문제들 많지요. 건강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 자녀들,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이 관계성의 어려움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관계성의 어려움들. 이런 마음의 염려 때문에 영생을 빼앗기지 말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경험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평생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참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다고 그게 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승리의 맛이 평생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평생 했어요. 평생 해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그래서 참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언제나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 나라는 뭐 관계없는 일이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게 언제든지 나에게 닥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대비하고 연습하고, 영적으로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우리 육신적으로는 절제 훈련과
인내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가다듬고 우리 육신 생활에서는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싸움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이 참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싸움을 포기하고 내가 그 싸움에서 물러나고 내가 그 싸움에서 숨어버리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참 함께 싸워나가는,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갈 때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다 동역자가 되어서, 전우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동료가 되어서 그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